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가리워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연약함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가난해지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시온으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가정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의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침상의 기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에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심령 속에 새겨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생활 속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거대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선생님, 또 우리 반주자 선생님, 또 우리 신령대원 신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입술의 찬양이 저들의 영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의 찬양이 되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원근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는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온전히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증거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서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살아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하늘일 때에 나의 형제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아주 대답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입에 머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가 말씀을 구하는 삶입니다. 셋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입술에 발린 그런 신앙과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의 부분이 겉으로는 있는데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고 금식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성경에 그런 단어는 안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기도도 아니하고 왜 금식도 아니하는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기록된 그 외의 어떤 그 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왜? 모이기만 하면 뭘 마셔요? 포도주 마시니까. 근데 당시 그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자체가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정말 안 좋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독일도 또 맥주 문화가 발달한 곳이 그 땅에 의하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마시니까 이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기도도 안 하고 왜 술만 마시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에도 그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 신랑을 잃었을 때는 그때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부분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부분은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후배 하나를 만났어요. 후배 하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였을 때 그럼 목회자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그 매력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뭐냐면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교회로서 유익이 있는 삶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 좀 써서 그런데 무엇이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돼요. 가난한 게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그 후배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체험케 하신다 라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이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의 삶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 그 간증의 삶은 뭐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 우리 또 장로님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체험 속에, 그 현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참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내 몸에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그 사람의 뭐냐면은 가시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몸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 다리에 쇠가 자르는 그 커팅 날이 제 다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진짜 아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좀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자, 우리가 간단한 상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고쳐주셔야 됩니까? 안 고쳐주셔야 됩니까? 고쳐주셔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내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죠? 뭐가 돼요? 그 연약함이 강함이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바울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함이에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9장 12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299페이지네요. 신약성경. 자,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뭐가? 누구의 능력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한 데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지니라? 온전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능력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연약함이 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못 미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셔요. 근데 거기에서 뭐하여지니라? 온전하여지니라. 거기에서 완전하여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욥기 23장에 욥이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의 가는 길 그죠.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아니할 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못해요. 뭐냐면 은혜 있는 척을 못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척도 못해요. 왜?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굳건한 견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 마음을 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좀 역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을 부재 중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현실, 바로 그것이 느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두 가지가 길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무엇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쉬워요. 어제 만났던 후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동기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은 교회 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 힘든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 속마음 아십니까? 모르니까.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서 별로 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듯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침묵함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노를 했어요. 그 40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바벨론 유수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은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돌아오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온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2장입니다. 그 뒤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52장 7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참 좋겠는데 안 되니까, 자,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보게요. 자,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8절 또 한 번 있습니다. 시작. 내 하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럼 자,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본질의 부분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삶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부분.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속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해주셔서, 뭐를 응답을 해주셔서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이든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바로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몇 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현실은 고통인 것이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좌절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나라는 밖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밖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한다면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그 현실, 그 힘든,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육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형통의 삶에서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재의 삶 가운데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를 보셔도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저기를 보셔도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은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침묵의 의미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언가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살아계시지 아니한 듯한 침묵의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못 내리는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함께 하심의 또 다른 의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버리심은 또 다른 인도하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침묵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침묵은 함께 하심이요, 버리심은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침묵은 그냥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은, 70년의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가 라는 참으로 처절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다윗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정말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현실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 말씀이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구함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함으로 내가 그 현실 속에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므로 그 침묵이 아니요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제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어느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그 절망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시간, 말씀이 없는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또 다른 함께 하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으시니 또 다른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찬송하며 내가 오직 경배해 드려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를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사랑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오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여러 힘든 여러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또 땀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정직한 예물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9월 달입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니까 흐트러진 마음 잘 추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이렇게 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9월은 무슨 달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무슨 달이에요? 네. 부담되시다고 말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뭐 아는 교회는 보니까 뭐 몇 명 전도하면은 상품을 뭐를 준비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좀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가 영혼을 좀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기도하고 강구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재 속에서 답을 찾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세안을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시간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